제가 진행할 강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림으로 읽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걸 약 8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읽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특히 중점에 두려고 했었던 것은 이제 서양 미술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생애를 그린 명화들, 좋은 그림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워낙에 예수님을 그린 뭐 거의 서양 미술은 그냥 기독교 미술의 역사와 같이 갔기 때문에 작품이 너무 많아서 범위를 조금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범위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 그림들이 뭐 1500년대 그 이전 그 전후의 작품들이다 보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비평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특히나 화가들에게 그런 지식이 있을 리는 좀 없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에만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혹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만 그림을 그려야지.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위를 누가복음으로 한정을 짓되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이제 그림에서 찾아지면, 그리고 그 작품이 특히 더 좋으면 그 그림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이제 제가 항상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오리엔테이션처럼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진행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리고 그림을 보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본능과도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이제 뭐 전시를 본다든지 혹은 그림 감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뭔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림을 보자 하면 그림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잘 몰라서 그림을 보거나 그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왜 그림을 감상하는 일이, 그 멋있는 그림들을 감상하는 일이 왜 어려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생각들을 좀 털어놓도록 도움을 드리고 작품들을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그 작품을 감상할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재미없다. 그리고 나는 그림하고 안 맞나 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대할 때 내 마음이 별로 이렇게 솔직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명작, 대작, 걸작, 이런 그림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작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이 작품을 봤을 때 되게 좋다, 굉장히 좋아 하고 나도 그만한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유명한 그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잘 모른다는 걸 들킬까봐 사실은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도 재미없을 뿐더러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그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억지로 만든 감동 실화 같은 걸 자꾸 찾아보고 싶어져요. 그림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잘못 만들어진 감동 실화의 가장 좋은 예를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알브레이트 뒤러라고 하는 독일의 화가가 그린 작품이고 우리나라에는 기도하는 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을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찾아서 보다 보면 이 작품에 항상 따라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 알브레이트 뒤러가 굉장히 가난하게 성장을 했는데 친구, 버전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긴 한데 친구, 뭐 혹은 형, 혹은 동생이 같이 그림을 원래는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친구가 보다 더 재능이 많은 알브레이트 뒤러에게 내가 일을 해서 너의 뒷바라지를 하겠으니 네가 그림으로 성공을 해다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네가 성공하면 나를 뒷바라지를 해다오. 굉장히 아름다운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서 뒤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러가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보니 자신을 뒷받침하느라 뒷바라지 해주느라 너무 고생을 해서 이 친구의 손이 붓을 잡을 수도 없을 만큼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 손을 보고 뒤러가 영감을 얻어서 제작한 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이 작품이 이 이야기가 그럼 어디에 나왔나 계속 찾아봤는데 정확한 미술사적 기록에 이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그냥 좀 감동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대체로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그림은 뒤러가 독일에 있는 어떤 수도원의 재단화를 그리기 위해서 시작한 초기 작업이에요. 일종의 스케치인데 너무 잘 된 작품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손의 모델도 역시 뒤러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작품을 볼 때마다 굉장히 그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들려드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뭐지? 그럼 내가 여태까지 그 느꼈던 감동이나 이런 게 다 허위였나? 가짜였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보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할 때 보면 사실은 이렇게 그냥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이야기들 혹은 그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흥이 오히려 한꺼풀 사라지고 나면 작품이 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럼 이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고 다시 봤더니 정말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숭고한 매력 이런 게 그 다음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색채부터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묘사하는 방식도 그렇고 이 작품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아려야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주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을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그냥 그런 대로 편하게 그림을 보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그림을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림이 왜 어렵고 그림을 볼 때 왜 이해할 수 없는가
그림은 우리가 살던 시대 사람이 이제 동시대 사람이 그린 그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당연히 그 그림에 대한 선 이해라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아주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상징들이나 묘사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그림을 보는 여행을 하시는 기간 동안 그 부분은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저와 같이 편안하게 이 시간에는 그림을 좀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우리는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 작품의 명화들을 실제로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진이나 책에 있는 도판으로 만나게 되는데 도판으로 그림을 보고 해설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림에는 분명히 해설에는 어디 뒤편에 뭐가 그려져 있다, 어디 뒤편에 뭐가 추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진이 뭐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그러면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와 같이 그림을 감상을 하실 때 꼭 한 가지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미술 작품에 달린 캡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캡션이라는 게 뭐냐면, 네. 전시장에 이제 혹시 우연히 나오고 이제 그 전시장이 좋아서 찾아가시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가시면 뭘 보게 되냐면 작품이 있고 작품의 하단 오른쪽 아래에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많이 써져 있는 그런 아크릴판이나 명찰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캡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품의 하단에 이렇게 적어드린 이 많은 이야기들이 전부 다 캡션입니다. 캡션은 뭐냐면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작품의 이름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시하는 작가들 중에는 이 캡션이 그림을 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캡션을 안 붙이는 작가들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감상할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원본의 작품을 보지 못하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이 캡션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캡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작품이고 이 제목을 굳이 보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달려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맨 먼저 캡션을 달 때 작가의 이름과 당연히 작품의 제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작 연도, 숫자가 들어있는데 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606년에서 1669년 사이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635년에 그 전후에서 이 작품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이는 정보는 캔버스의 유체, 이거는 작품의 재료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캔버스의 유체 아니면 나무판의 유체 아니면 프레스코와 템페라와 거의 이런 종류일 텐데 그때 재료에 대해서도 약간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보가 숫자죠. 158에 117. 이건 뭐냐면 작품의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작품이 어디에 있을까? 이 작품은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이 작품을 실제로 보고 싶으시면 러시아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캡션을 알고 캡션을 이해하고 캡션을 읽을 수 있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한 번씩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렘브란트는 이 주제로 여러 점의 작품을 그렸어요. 평생 동안 굉장히 수많은 작품을 그렸는데 그 시기마다 작품의 형태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 그림을 지금 보시면 어떠신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저렇게 거칠게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놨을까? 전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이 그림을 보고. 거의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 누르고 있고, 그리고 저 하늘로 이렇게 막 거칠게 뻗어나간 칼을 보면 정말 망설임 없이 단박에 이삭을 그냥 제물로 바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거를 뒤에서 말리는 건 오히려 천사예요. 너무 급박하게 와서 아니야 아니야 그 아이를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외치고 붙잡고 있는 건 천사인데 그 천사마저 땅에 내 동댕이 칠 것처럼 굉장히 화면이 역동적이죠. 이 그림을 한 편 그리고 난 다음에 1954년도에 판화 작품을 하나 다시 그립니다. 앞의 작품과 이 작품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약간 분위기가 완화가 됐고 이 제사를 지내는 행위에 대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굉장히 간절하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살짝 이제 아버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뇌하고 갈등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좀 보여요. 그리고 1655년에 그 옆에 그려진 그림은 이건 그냥 연필로 그린 간단한 스케치입니다. 근데 이 소묘를 보고 나서 게하르트 폰 라트라는 학자가 이 작품들을 가지고 아예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이 소묘를 보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제사를 집행하고 있긴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어떤 고통과 고뇌에 빠져 있다. 마치 늙은 아버지가 이 시간 때문에 저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보인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저 남성은 폐인이 될 것이다. 이 그림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 학자가. 근데 정말로 저도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같은 해에 자,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앞에 있는 것과 이 뒤에 그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잠시 감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아브라함의 손 부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아이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얼굴을 찍어 누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세가 마치 아들의 고통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살짝 가려주고 있고 눈은 고뇌에 가득 차서 움푹 파여 있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은 아브라함을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저 칼을 이렇게 빼내려고 하는 천사의 몸짓입니다. 안 그래도 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 이제 이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돼. 마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한 화가의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연도를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굉장히 유용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대체 이 화가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을 겪었을까?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성경을 보는 이 눈 자체가 이렇게 많이 달라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캡션이 조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작품을 언제나 보실 때 작품의 재료는 한 번씩 꼭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또 작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뜻 그냥 지나치기 쉬운 정보가 아까 잠시만 앞으로 되돌리면 이 숫자가 써 있는 부분, 작품의 사이즈를 적어 놓은 부분인데 그냥 어차피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그림인데 저 사이즈를 아는 게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나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자, 이 그림 많이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는 잘 몰랐을 때는 이 작품이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그려져 있어서 엄청나게 큰 작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나서 보니 네. 이 작품이 지금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저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저게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네. 작품의 실제 크기가 높이는 116cm 그리고 가로 너비가 90cm 정도예요. 이 그림도 사실 작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작품의 크기를 아시고 나면 작품을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함께 보기 위해 필요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그림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미술의 화가들은 누가를 어떻게 그렸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그 시절의 화가들은 지금 같은 비평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는 당연히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의사 누가였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전통에서는 그 누가도 성인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의사들의 수호 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게 화가들의 수호 성인입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에서 누가는 오히려 의사보다 화가로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엘 그레코라는 사람이 그린 누가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성 누가인데 우리는 성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누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엘 그레코의 그림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림이 네. 이 작품 잘 보이시나요? 네.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작품인데 4m가 넘는 정도로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림이 지금 이거라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네, 이게 엘 그레코가 그린 누가의 얼굴입니다. 누가의 모습인데 엘 그레코라는 화가는 원래는 그리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출생을 했고 베네치아로 건너가서 이탈리아와 로마의 그림들을 공부를 했고 나중에는 스페인에 정착을 해서 활동을 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잠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림이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엔 좀 충격적이고 독특했어요. 사람의 몸을 길게 느리고 그리고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이런 건 싹 빼고 오로지 영적인 세계를 묘사하는 데 관심을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화가들이 이 엘 그레코라는 화가를 굉장히 평가절하했어요. 전통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그림을 굉장히 올바른 형식으로 그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선택한 주관적인 형식에 따라 좀 그럴듯하지 못한 그림을 그린다라고 평가절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피카소 같은 화가들이 이 엘 그레코가 정말 대단한 화가였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이 화가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엘 그레코의 그림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 몇 가지의 그림들을 조금 보셔야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림은 서양에서 누가를 그린 그림들입니다. 한번 차분하게 제가 캡션 달아놓은 거 보시면서 감상 좀 해보실게요. 구에르치노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네, 굉장히 화려하죠. 네, 햄스케르크라는 화가가 또 그린 누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기를란티오라는 화가가 그린 누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이보다 좀 더 앞선 세대의 작품들인데 이렇게 이콘화들은 주로 이제 누가 그렸는지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작가를 표기하지 않았고요. 제가 작품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지금 하지 않고 그냥 보여드렸는데 이 작품들의 혹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서 보여드리면 네. 그 장면들이 다 나타나 있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을 찾아보면 성경책은 당연히 반드시 들어가겠고 황소와 아기를 안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들어갑니다. 황소 찾으셨습니까 혹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여기도 황소가 있고 네. 아예 황소에게 등을 기대 앉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선이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딘가를 가셔서 그림을 하나 보셨는데 남성이 있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이 있고 남성이 그 여성을 그리고 있다. 또는 그 남성의 손에 책이 들려 있고 붓이 하나 잡혀 있고 뒤에 소가 그려 있다. 혹은 이 모든 게 다 한 그림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 바로 누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누가라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누가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도 이 그림들을 찾아보다가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는 누가가 화가였다라는 기록도 없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 없는데, 언제부터 누가와 성모 마리아가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연결시키는 전통이 생겼을까 찾아보니까 한 6세기 정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6세기 정도부터 이제 가톨릭 전설에서 누가가 최초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린 화가라고 알려지면서 이런 전통이 시작이 됐고
15세기, 16세기에 이르르면 화가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누가를 자신의 모습에 투영해서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왜 하필이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왜 하필이면 사복음서 중에서 유독 누가와 마리아의 이런 연결고리가 생겨나게 됐을까 찾아보면, 오직 누가복음서만이 복음서의 앞부분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룰 부분이 그 부분인데, 다루고 있고,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여성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관념들을 굉장히 많이 뒤집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당시에 신학자들이 누가와 마가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물론 가톨릭의 신학자들입니다.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화가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한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이미 종교개혁을 거쳤고 가톨릭과 다른 길을 걸어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그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과연 복음서가 마리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나?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감상의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형태로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아주 간명하고도 명백합니다. 이제 통칭 누가라고 부르겠는데요. 이 누가는 자신의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격자와 많은 말씀의 일꾼이 전해준 복음이 이미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들고 기록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솔직하게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누가도 역시 데오빌로에게 그래서 이 일들을 차례대로 써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가 차례대로라고 기록해 놓은 이 말은 일련의 연대기적 순서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셔서 언제 돌아가셨고 이런 순서를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잘 정돈된 기록, 잘 조직된 기록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떠돌던 수많은 이야기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접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 그리고 오히려 복음에 방해되는 이야기, 이단이죠. 이단의 이야기들도 이미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미 알고 있으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진리 그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명백하게 다시 정리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누가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엘 그레코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엘 그레코라는 화가는 당시 누가를 그리는 화풍에 사실 상당히 충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이유는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성모자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그리고 있는 화가들의 작품들에 비교해서 볼 때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간결하죠. 화려하지 않아요.
당시의 전통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엘 그레코라는 화가는 누가라는 사람을 그리고자 할 때,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을 기록을 할 때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하는가를 명확히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적인 전통과 종교적인 어떤 압박을 영리하게 피해가면서 오히려 누가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엘 그레코는 그래서 설사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그림을 보는 지금 우리는 저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당대 그렇게 맹위를 떨쳤던 어떤 신학적인 존재,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복음서에 그려진 사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게 우리의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엘 그레코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좋은 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후대에 와서도 이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 단지 잘 그려진 그림이고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런 건 넘어서서도 후대에게까지 계속해서 좋은 인상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작품, 바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작품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집중해 있어야 하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하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이구나, 이런 걸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말 그림들 많이 보면서 저와 같이 또 즐거운 그림 여행을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